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의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족함을 위하여. 오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항상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참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얼굴 전체에는 온통 불만을 새기고 목소리는 두들거리는 동풍의 소리를 영원히 담아두지 않게 하소서. 뜻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부르퉁하지 않게 하소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상을 삼게 하소서.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자처럼 되지 말게 하소서. 고의가 아닌 때에 자칫 불쾌하게 되었다고 발끈하여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매일 사물의 밝은 면과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을 보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살도록 도와주소서.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신뢰와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감사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세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지금은 이제 여자도 들어가죠. 그때는 남자만 계시했으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이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신고죠. 신고. 하나님께 신고하러 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620년 국교 영국의 성공회의의 탄압으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망망대해를 알지도 못하면서 떠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배로 다녔으니까요. 65일 만에 한 2달 가까이 넘게 가서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40명이 죽었어요. 기근으로 풍랑으로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후도 안 맞고 토양도 안 맞고 하니까 자꾸 죽어가는데 죽었다는 소식도 못 냅니다. 인디안들이 알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적은 줄 알고 공격해 올까봐. 다행히 인디안과 화친을 하게 되고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 밀, 보리 경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속된 말로 펜때나 잡았지 농사를 못 지어본 사람들이니까요. 배웠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절반 이상이 죽고 101명이 떠나는데요.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가르쳐준 농사로 지은 옥수수와 밀과 보리를 넣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적인 예배였겠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원이 된 겁니다. 천사의 찬양은 거룩하다입니다. 거룩이죠. 인간의 찬양은 감사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신비한 창조적인 언어는 사랑합니다와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하죠. 무뚝뚝하고 또 욱해서 그냥 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마는데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있는 쪽을 보는 세계관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 불평이 나죠. 그러나 있는 걸 보면 감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 세계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이건 허무주의죠. 왜 가족이 없어요? 가족들이 있죠. 근데 내게는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된다. 이게 없다.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쪽을 보는 세계관은 허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있음이다. 그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자신은 스스로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계실 수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존재 세계를 긍정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죠. 그때 뭘 예수님이 봤을까요? 그까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에게 뭐가 됩니까? 안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5,000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의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본 겁니다. 있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부귀 영화도 없고 재산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죠.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그 낡은 지팡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델이 그렇습니다. 건강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이 좋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그러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 예수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욥의 감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욥기 23장 10절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아내까지 잃었죠.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게 감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아니라 성품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즐거움은 반드시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착각이죠. 소유를 늘리면 행복도 늘어날 거예요. 그럴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가족 안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흔하게 봅니까? 자살하는 사례도 얼마나 봅니까?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것을 평균화시켜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돈은 우상입니다. 인생의 평가는 누가 언제 어디서 내리는 걸까요? 옆집 사람과 같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마음 아픈 우리들이 아닙니까?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감사해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변증법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것은 역사를 보는 견해이며 논리의 형식이었지만 잘 아시죠? 변증법. 어떤 태제가 있고요. 그리고 태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되는 엔티태제가 있고 그리고 이 둘이 종합되면서도 둘은 아닌 새로운 신태제가 있다. 그게 변증법입니다. 정반합의 논리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냐 하면요.
있는 것들을 긍정하는 걸 우선 배워야 합니다. 태제가 있지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적응 능력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적응이죠. 자기가 배우고 보고 들은 것들을 축적해서 정리한 게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적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엔티테제가 필요한 겁니다. 비평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한 비평, 그게 지성입니다. 비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실을 종합하고 창조할 줄 아는 창조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천국에는 조연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주연이 못 되죠. 한 사람만 주연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주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로따로 한 명 한 명 귀하게 보시며 대화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감사 말이 천국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천국 생활은 가능해집니다. 찬송에도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사는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세상은 힘드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몇 프로 안 됩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린 적지만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행복의 최인입니다.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평안하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가운데 육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많게 하겠다. 이 땅에 사람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가축들이 많게 하겠다. 또 하나는 웃음소리가 있게 하겠다. 즐거움이 삶의 상급으로 온다는 거죠. 웃음소리가 많게 하겠다. 감사는 신앙이요, 세계관이요, 태도요, 습관입니다. 소유와 성취는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우린 때때로 소유를 나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쭐해지고 가진 걸 잃어버리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평가죠. 하나님은 소유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소유로 따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이루었다는 신앙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기도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걸 보고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엔 촛불이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실 것이다.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거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이다. 작은 감사를 하면 큰 축복이, 존재가 임하게 됩니다. 영웅은 못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꼭 영웅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는 걸 꿈으로 갖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유진이 오늘 예배 같이 참석했죠.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예요. 아, 그러더라고요. 예. 꿈이 있어야 하는데 영웅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평범한 능력 있는 성실한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초가 돼서 국가가 서는 겁니다. 경제도 중산층이 든든해야 그 사회가 쓰듯이 그런 겁니다. 영혼육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받은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선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그 소득이 뭔지, 그 상급이 뭔지 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윤리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아닌 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 중에 최고로 고상한 지식, 참 있음이 예수를 아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감사한 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무릎이 조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조금 연골 조금 없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는가 하고 놀랐어요. 어려울 것들이 있겠지만 감사해야죠.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 얘기할 때 미래형으로도 쓰거든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가 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을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과정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다 목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치사도 아니고 문화사도 아니고 경제사도 아니고요. 구속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장선생님 나레이션을 주셨죠.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무 일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 감사와 행복은 지혜 있는 자의 몫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지요. 그게 지혜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나병 환자의 비유죠. 원래 나병 환자는 지금도 모두 꺼리지만 그때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래서 격리에서 살았어요. 성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알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생 끝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은 전혀, 그 시대에는 희망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 멀리서,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때는 종교사회였죠,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두를 관장한다고 봐도 다름이 없을 때입니다. 병도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과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보고 정결하다 하면은 나은 거고 부정하다 하면은 더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가다가 병이 난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난 걸 깨닫잖아요. 12해를 피가 흐르는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죠.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으니까 갈 수 없는데 마음에 무슨 믿음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데 그 시간에 그의 혈루가 스탑돼요. 여자가 깨닫는 거예요. 나은 걸. 예수님이 묻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이거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떠미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은혜도 알고 내가 병든 것도 알고 내가 치료된 것도 알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압니다. 문제는 그 아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요. 애들도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걸 잘못한 걸 사과하고 바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쪽이고 유대는 남쪽이죠. 근데 그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침략군들하고 함께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이제 관계를 트고 살아야 하니까 역사가 지나면서 혼혈족이 됐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안 쳐다보려고 가다가 부딪히고 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상종을 안 했던 건데 그 사마리아인이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셨죠. 병도 중하고 그 당시에는 치료 불가능했던 사람이 인생이 종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뭐 아이 낳을 때 가장들이 많이 실직을 했죠. 그가 죄인인가요? 집에서 그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죠. 죄인은 더 심각한 겁니다. 고난이나 실패가 있어도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와 관계돼서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자적과 절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감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자적과 절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만몬, 부요와 탐욕이죠. 탐욕의 신입니다. 만몬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정결합니까? 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월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은 것을 평균화시켰고 편리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시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진수성찬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림에 있죠. 토스트 한쪽 넣고 성경 옆에 두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초월해야죠. 그게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할까요? 잡스는 웬만큼 필요한 만큼 벌고 나머지는 투자하라. 선한 일을 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디오게네스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고대의 사람이죠. 철인입니다. 이 사람은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초월해가지고 산에서 나무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옵니다. 대왕이죠.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요. 일국의 대왕이 아니라요. 그가 와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묻죠. 내가 뭐 도울 일이 있겠느냐. 가진 자는 언제나 이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도울 수 있어. 그 착각 속에 살죠.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대왕님이 지금 와가지고 막 지금 햇빛을 즐기고 있었는데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조금만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연인들이라고 있더라고요. 좀 이제 황당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초월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초월을 배웠다는 건 상당히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자족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에 그때의 자족이 가능합니다. 자족하려면 절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덕목은 절제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제론적으로 영원히 겸손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절제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감사해야 할 겁니다. 신이 폭군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대왕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제멋대로 뭐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죠.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절제와 자족이 삶의 진실입니다. 바울은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선배들을 존중하잖아요. 바울이 신앙의 선배죠.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자족하기를 본받으라. 부한 데도 가서 어울리고 가난한 데도 가서 어울리고 이것도 삶의 양상이요 저것도 삶의 양상입니다. 생에 끌려가지 말고 생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며 저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운 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붉은 손으로 서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의미와 감동이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암덩이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인간의 불평등의 가장 큰 숙제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사랑이요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 신분, 혈통, 소유 등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폐인들도 사랑하시고 요양소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지체장애자도 사랑하시죠.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율법사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골은 뭘까요?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치닫는 소유가 아니라 인품입니다. 인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건과 연습으로 감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내가 적은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그거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존재론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하고, 아내가 있기에 감사해야 하고, 아버지가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요, 천연대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댓글들이 요즘은 그 댓글이 늘 문제예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막 좋지 못한 엉뚱한 소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죽어버려 이런 말이었어요. 얘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 치료하는 걸 보니까 뭔가요? 체면을 거는데 체면이 빨리 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의사 말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체면이 잘 걸리는데. 그래서 죽어버리라는 말을 듣고 난 죽어버려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토사하는 거를 해결하는 걸 뭘로 하냐면 음식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먹고 토해버리면 나쁜 것들 또 이제 불만이 다 나가는 것 같은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가 이제 얘가 걸식증 걸려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딸에게만 붙어 있어가지고 음식을 대는데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먹고 또 토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이라도 살아있어다오.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만이라도 살아있어다오. 그게 존재론적인 감사요 사랑입니다. 뭘 잘해서 뭘 가지고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그러니 그렇게만이라도 있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당연히 생각지 마시고요. 감사할 거가 뭐 있어? 그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작작 이상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받아 읽게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